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과 함께 전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 용병을 바로 돌려보내라. 전쟁에 참가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마샤 왕은 은 100달란트, 오늘날의 그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개 90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이 너무 아까워서 어찌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아마샤는 그래도 순종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돔으로 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었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군사 30만 명은 우리가 보기엔 많아 보일지 몰라도 당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규모로 본다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아마샤 왕에게 교만이 찾아오는데 그 교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악한 교만이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패배한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전리품으로 둔 것도 아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줬는데 경배는 누구에게 해요? 그 우상들에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전했죠. 그런데 한껏 교만해진 아마샤 왕은 그 선지자의 책망을 새겨듣지 않고 더 큰 교만을 부리며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마샤 왕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죠. 오늘은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자, 교만에 빠진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가요 북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서 대면하자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이제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 여러분, 남유다는요 사실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요청할 만큼 남유다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자 이 교만해진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당신과 내가 이제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군사력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데 왜 아마샤가 교만을 부리며 북이스라엘과 그것도 동족인데 나라가 갈라졌지만 여전히 동족인데 왜 전쟁을 선포한 걸까요? 열왕기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는데 병행구절인 역대하로 가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역대하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0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그래도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에게 고용했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용병들이 사실은 화를 내며 간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까지 얻어서 가려고 했는데 일석이조로 얻어서 가려고 했는데 전쟁도 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느냐라면서 사실은 화를 내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남유다의 왕은 에돔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 승리를 했죠. 근데 에돔과 상대하여 전쟁을 벌이는 중에 이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유다 성읍들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끌고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건 이제 거의 내전 수준이에요. 동족을 죽인 거예요. 약탈한 거예요. 노략질한 거예요. 이 사실을 언제 알아요? 에돔과 전쟁을 마쳐서 승리하고 우상들을 가지고 오면서 아주 교만에 한껏 빠진 이후에 이 사실을 아마샤가 듣게 된 거예요. 자, 에돔과 전쟁도 승리했고 교만해졌고 또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살상하고 노략질해간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괘씸했던 거죠. 그래서 무모하게도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과 내가 전쟁합시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아마샤가 왜 전쟁을 선포하는지 알죠. 하지만 이 요아스는요 이런 아마샤의 요청을 참 가소롭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9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자,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이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신을 보냈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요 그 전쟁 선포를 듣고 나서 하나의 비유로 이 아마샤를 무시합니다. 무슨 예화를 든 거냐면 결국 객기 부리지 말라는 건데 예화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레바논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 가시나무라는 건 참 보잘것없는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값비싼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딸을 내게 며느리로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만을 부리다가 이 가시나무가 들짐승에게 짓밟혔다라고 하는 예화죠. 이 예화는 무슨 의미겠어요? 가시나무는 아무런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미약한. 누구를 상징할까요? 남유다를 상징하죠. 백향목은요. 성전을 짓는 데도 사용하고 궁전을 지을 때도 사용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 우월한 세력 북이스라엘에게 감히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인 남유다가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도전하다가 들짐승에게 짓밟혀 멸망당한다? 이런 의미로 예화를 든 겁니다. 따라서 가시나무 같은 아마샤가 감히 에돔에게 한번 승리했다고 교만을 부려서 백향목과 같은
우리 북이스라엘에게 감히 전쟁을 선포해? 정신 차려. 객기 부리지 마. 들짐승에게 짓밟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의미를 담아 예화를 전달한 거예요. 자, 사신을 통해서 이 예화를 전달했겠죠? 자, 그 예화를 들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14장 10절과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그 예화와 함께 아주 노골적으로 교만 떨지 말라고, 에돔에서 승리한 거 그거 그냥 영광으로 삼고 너의 궁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냥 평안히 살아라. 객기 부리지 말아라. 아주 노골적으로도 얘기하며 전달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마샤는요, 전혀 돌이킬 생각을 않고 그 사신을 통해서 전쟁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요아스 왕의 말을 단번에 거절한 거죠. 자,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벳세메스까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벳세메스에서 진짜 요아스와 이 남유다의 아마샤가 전쟁을 벌이는데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요. 누가 이겼다고 기록해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좀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들의 남유다의 패배는 단순하게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여 북이스라엘을 도구 삼아 남유다가 패배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는요, 이 패배의 의미를 수동태로 담아서 은근히 암시했지만 역대기서로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0절. 역대하 25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니라. 아마샤가 교만을 부리고 우상을 갖고 와서 섬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대적의 손,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손에 남유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국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어떻게 됐는가?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남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포로로 붙잡아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지요. 그리고는 어떤 일까지 행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그러니까 대략 182m 정도의 성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리고 다윗 왕조의 약속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그 곳이 훼손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파괴됐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성벽이 무너진 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마샤의 통치를, 아마샤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도록 놔두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요, 성전에 있는 금과 은, 그리고 성전의 기명들,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까지 다 어떻게 해갔대요? 빼앗아 갔어요. 약탈해 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때 남유다의 왕 아마샤도 볼모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끌려간 것으로 보여져요. 언제까지 북이스라엘의 볼모로 붙잡혀 있었냐면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요아스 왕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이 아마샤 왕은 남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아들이 한동안 왕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치를 하게 돼요. 이런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마샤 왕의 교만, 그리고 남유다의 패배, 그리고 아마샤가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성전의 기명까지 빼앗기고 금은보석까지 빼앗기고 성벽까지 무너지는 일, 여러분 결국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결국 아마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인간적인 교만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새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기회를 주고 책망하면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었어요. 여러분,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었을 때도 아마샤 왕이 잘해서 승리를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승리를 준 거예요. 근데 승리를 얻으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어 보이시죠?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가끔 있어요. 근데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면 믿음이 막 자라든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든가요? 올바르게 섬기든가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 경우에 많은 이들이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물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를 드리고 그 물질을 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쓰는 모습보다는요, 하나님 물질을 주셨을 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에 매여서 물질을 섬기는 자로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물질이 오히려 그 사람의 올무가 돼서 만몬을 섬기는 자,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 믿음의 기업이라고 하는 곳을 볼 때 초창기에는 얼마나 믿음이 순수하게 기업을 지켜내고 그 이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노력하고 정말 세상과는 다르게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걸 잘 지켜내는 기업이 있지만 일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이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준을 지켜가다가 성장하고 가면서 점차 무너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흔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꽤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가 결국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겸손해야 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물질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남유다의 모습은요, 남유다 아마시아 왕의 교만은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교만이라는 것,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금은 또 기명들을 뺏겼다는 것은요, 언제나 성경에 몇 차례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은 언제나 단순한 이스라엘의 패배로 말미암아 약탈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시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도 사랑이요, 하나님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의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라고 반응한다면 그건 참으로 복된 성도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주시는 은혜, 그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교만에 빠지고 때로는 어리석은 절망에 빠지는 이런 모습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성도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내게 풍요를 주실까의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 주신 풍요를 바르게 겸손히 사용할 줄 알고, 또 때로는 우리가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여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해주시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다시금 그 사랑 앞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회를 올바로 붙잡은 지혜로운 성도요, 복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샤가 잘못한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책망을 기회로 붙잡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교만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책망은,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이걸 아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으로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으로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도전으로 부르시는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설교자가 설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설교라면 그것은 새겨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분별해서 내게 너무나 쓴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되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한다면 힘을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힘을 낼 이유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그래, 힘을 내자.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하니까 내가 용기를 내야지라고 또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죠. 하나님 또 도전하실 때가 있죠.
뭔가 모르게 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무엇인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더라도, 겁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엇인가 울려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며 무모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겨질 때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함 없이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귓전에 왔다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순간순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게 주시든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도전이 필요하면 도전을 내게 주셔서 오늘도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귀에 달콤한 소리에만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모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올바르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교만을 부리다가 아마샤처럼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아멘으로 받고 가슴에 새겨서 정말로 승리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어내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갖고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기를, 그런 결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